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있었다면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매일 내 삶의 매일이 그날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결혼한 날이든지, 아니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든지, 아니면 첫 월급을 받은 날이든지, 아니면 첫 자녀를 가진 날이든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날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했던 날을 말씀해 보십시오 한다면 과거에서 그 날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질문,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한 날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랍니다. 나는 오늘 현재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전이 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즘이 더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전이 참 행복했었는데 라는 대답을 하신다면 아마 그분은 현재는 예전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아마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금 내가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는 과거보다도 내가 오늘 이 날의 삶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한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이전보다 현재 그의 삶이 훨씬 더 상황이,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당시 최고로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많이 배웠던 지식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사회신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여야 할, 제거해야 할 대상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올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많이 맞기도 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변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옛날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옛날보다도 지금은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환경적으로 핍박받고 어렵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하다. 가난해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좋다, 나는
지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본다면,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그런 바울이 나는 지금이 더 좋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과거와 현재의 그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지금 더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비결을 안다면,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을 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별로 행복감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 느끼지 못하는 대다수의 우리들도 오늘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게 되니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기도나 간증, 설교, 찬양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뭔가요? 은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바울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쩌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또 뭔가요? 구원이 뭔가요? 은혜가 뭔가?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 그것이 은혜고, 구원은 도대체 뭔가? 어떤 시골 할머니가 옛날에 아주 기독교 초창기에 교회 안 다닌 할머니가 교회를 오셨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 돈을 줘야 가지, 구원을 줘야 가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구원이 도대체 뭔가요? 돈인가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착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 얘기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하이웨이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이웨이 속도가 뉴욕, 뉴저지는 보통 55마일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보니까 65마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속도를 보통 하이웨이 달리실 때 얼마를 달리십니까? 55마일이다 그러면 솔직히 얼마를 달리세요? 한 65마일 정도, 그죠? 한 10마일쯤 더. 65마일이다 그러면 한 75마일 정도. 조금 마음이 약간 한 70마일 정도까지. 그러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속도를 쫙 줄입니다, 그죠? 속도를 쫙 줄여서 제한 속도인 55마일이나 65마일 정도로 속도를 내려서 달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경찰이 잡아서 티켓 줄까 봐.
이렇게 줄까봐 속도를 줍니다. 그죠? 법으로는 55마일, 65마일 그게 법이에요. 제한 속도입니다. 그죠? 스피드 리밋이 55, 65. 근데 그걸 넘어서 하면 우리는 사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이 뭘 줄 수 있기 때문에 티켓이 무서운 게 아니라 티켓에 적혀있는 금액이 무서운 거죠. 그죠? 벌금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제한 속도를 다닙니다. 경찰이 왜 있어요? 경찰이 우리가 속도를 지켰다고 세워놓고 너 참 속도 지켰으니까 여기 돈 있다. 돈 주지 않아요. 경찰이 하는 일은 뭐예요? 법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다가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구치소에 보내거나 하는 것이 그게 경찰의 임무예요. 경찰의 임무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것이 율법의 중복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내 대신에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동물에다가 트랜스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내 대신에 동물이 죽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았다고 또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니,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 죽이더라도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뒤를 감싸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제일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동물을 죽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들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게 은혜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현재의 삶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과거보다도 나는 오늘의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강권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그가 고백하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고 그랬던지, 중고등학생 때는 이 여학생 앞에 여학생이 제 앞에 한 3m 앞에만 오면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여성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굉장히 아주 두렵고 아주 싫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잘 못했습니다. 아주 음치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음에 대한 감을 조금 주셔가지고 지금은 노래를 합니다만은 이 찬송도 제대로 찬송을 부르면 늘 음이 틀리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희 어머님께서 혹시 사관학교나 뭐 신학교를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 대답은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일을 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부재관 사관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제 부족함을 한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내년이면 20년째 부재관 사관으로 사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전적으로 제 노력으로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병자를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그리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오늘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나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따릅니다. 감사가 늘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 감사하다 얘기를 자주 했는데 왜 그래요? 기도의 응답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에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 안고 살아봐라. 너에게 있는 그 병,
그 병 안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병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서 그 병도 감사하면서 안고 살아가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이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그 다음에는 아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제자가 결국 사도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이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신약 27권 가운데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인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을 한 권도 안 쓴 제자들도 많고 성경 보게 되면 이름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지 않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1등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둘 다 아니면 어쩌면 사도 바울.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아니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웠던 그 자신을 드러내렸던 그였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다. 나는 가장 천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보게 되면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자신을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겸손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말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팁 같은 걸 조금 더 주죠. 우편 배달부에게도 팁도 좀 주고, 쓰레기 치우러 오는 청소원들에게 약간의 돈이라든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즐거워요. 저희들도 그 연말이 되면 청소원들에게 쓰레기 수거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러고 나면요, 돈을 주고 나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나면 한 달 정도는요, 그 전에는 쓰레기통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갔습니다. 돈 주고 나면요, 한 달 동안은 쓰레기통 뚜껑까지 덮어가지고 그 앞에, 집 앞에 잘 놔두고. 왜 그래요? 돈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물론 이제 그게 한 1개월만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11개월 동안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갑니다만, 좌우지간에 한 달 동안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 모습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셔서 서비스를 조금 잘 받고 싶으시면, 미국 사람들, 한국 식당은 잘 안 그럽니다만 미국 식당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자리, 서비스를 잘 받고 싶으시다면 미리 그 돈을 좀 팁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자리 그리고 서비스가 아마 달라져요. 왜?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놀라운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행동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깼지. 왜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 드려야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몸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물질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물론 뒤에다가 토를 달아요. 차라리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더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당일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내고 싶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타내고 싶으십시오. 감사가 더 많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이 필라 한인교회, 아니 이 필라지회, 아니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들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을 저들이 고백하고 또 자격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10장 하나님의